주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 말씀으로 성시 교독을 하고 삼위일체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드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없는 신의 존재 양태를 매우 어렵게 인간적인, 그리고 뭔가 자연과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위격이 세 것이다. 위격이 세 가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이시다. 어떻게 셋이면 셋이지 하나일 수 있어? 하나면 하나지 셋이 될 수 있어? 라고 우리들이 낮은 수준으로는 삼위이면서 일체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체입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영어로 원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삼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트리니스라고 하죠.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하든지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리 정확하게 실제에 가깝게 묘사했다 하더라도 정작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봉우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산이 하나로 보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보니까 세 개로 보입니다. 봉우리는 세 개인데 몸통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셋이라고 말해야 될지 하나라고 말해야 될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려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산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지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뭐라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에 비록 없는 표현이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예방해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몸통은 똑같아가 마지막에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본질적인 본래 하나님, 그리고 본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의 허용 범위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타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믿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천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로 승진한 거다, 이렇게 설교하는 순간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교육도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곧바로 죽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어린아이, 그 태아는 죄가 없는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있을 겁니다 라고 누가 가르쳤는데 그도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기분이 나빠 그래서 이단이 된 게 아니고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다소 어려운 표현이지만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생겨났고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이쪽 저쪽
선을 넘어 오해에 빠지고 잘못된 교리로 또는 이단으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육 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육안으로는요, 공기도 못 봐요. 우리들의 육안으로는요, 이 열리지 않은 서랍 속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입니다.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불가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육안으로 보시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시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늘 우리들의 안테나가 열려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계시면 그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셔도 우리는 볼 수 없는데, 그때 일렁이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몸을 돌리셨나 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느끼려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까지도 열려 있지 않다면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안테나를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아무리 활짝 열어도요, 저 위에서 거대한 하늘문을 위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그거 참 곤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저는 자켓을 이렇게 단추를 채우지 않고 열고 있습니다. 제 신체 구조에 약간의 변화가 생겨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음의 문은 열어야 됩니다. 혹시 옷깃은 여미더라도 마음의 문은 닫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봅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됐든 간접적으로 됐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저 단순히 바람 소리나 물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의 방법으로 만나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재미없고 졸린 것 같은 말씀으로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보다 말씀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방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말씀 길죠? 옛날에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애가라고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예레미야가 썼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또 저두의 5장 끝까지 다 살펴봐도 이게 예레미야가 썼다는 증거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예레미야가 쓴 거야?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요, 그냥 이 글을 애가라고만 불렀어요. 애가. 자, 재미있는 것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 4장과 5장이 1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고 3장은 1절부터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의 배수 같지 않습니까?
22의 배수입니다. 왜 하필 22냐?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22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알파벳이 순서가 있거든요. 예. 그 순서에 따라서 22행시를 지은 거예요. 첫 번째 행은 알렙으로 시작되고 두 번째 행은 베트로 시작됐겠죠.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써나가는데 제일 첫 이 에가라는 글의 제일 첫 번째 글이 알렙으로 시작됩니다. 에카. 에가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하네요. 저 이거 보고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에카예요. 유태인들이 에카 부르더니 우리는 에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가라고 해도 외국인들은 에카로 듣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후대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 70명에게 번역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0명의 번역이 일치했답니다. 7명의 번역이 일치하기도 어려운데 70명의 번역이 일치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제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네, 70인역. 그 70인역에 처음으로 에레미야 에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거 에레미야가 썼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거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에 비하면 상당히 우회적으로, 상당히 완곡하게 간접적으로 예언을 했는데요. 예레미야는 22장을 읽어보면요. 예언을 하는 본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성전이 파괴될 이런 걸 직접적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아무도 그 예언을 믿지 않았죠. 믿음이 약해서 믿지 않은 것도 있었겠지만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이, 아닐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만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운이 없어서요? 아니요. 오직 예레미야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라는 호칭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의 말은 그저 자신의 희망사항을 말한 것뿐이죠. 그래서 저도 때때로 두렵습니다. 강단에 서서 제 희망사항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제 희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단 아니냐고 의심할까 봐 굳이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 사람들이 에레미야 에가를 읽으면서 이건 에레미야가 쓴 것이다. 유다의 멸망을 직접 예언을 했고 다른 선지자와 달리 유다의 멸망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고 유다 백성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을 다 보았다.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니 에레미야 에가에도 계속해서 울고 있구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라면 이 에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라고 이름을 붙여서 오늘까지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죠? 사람이 쓴 것인데 그 사람이 쓰도록 그 기록자의 마음을 감동하신 분은 역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형태를 달리했어요. 선지자가 직접 인용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어딘가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해내는 사람은 살 것이고 뭐야 개똥철학이네 하는 사람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보려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만 하면 무조건 된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달으려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최소한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는 참 슬프죠. 유다의 역사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어요. 기원전 586년에 끊어졌습니다. 이 연도는 도대체 저 연도가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자, 성경의 이 연도는요, 뭐 성경에 연도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유다가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준, 그 기준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은요, 성전 파괴입니다. 뭐 시드기야 왕 눈 뽑힌 해가 아니고요. 성전이 파괴된 게, 시드기야가 뭐가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하죠. 자,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 왕한테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주변에 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 형님 우리 한번 힘을 뭉쳐보자고요. 저 바벨론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 힘을 모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유다를 부추겨가 유다가 반바벨론 정책을 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 우습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괴롭힐 없이 유다 한 대 꽝 치니까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너 자꾸 까불래? 한 방 더 세게 치면 그게 끝나는 거야 너.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곡간문 열어주고 성전의 김을 다 뺏기고 유다에 쓸만한 인재들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때 사실은 이미 거덜난 거예요. 거덜났어요. 근데 군대가 쑥 빠지고 나니까 또 신바벨론파가 아니고 반바벨론파가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이때 역사가 이제 복잡해요.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막 이랬다 저랬다. 그래가지고 2차로 또 침공해 옵니다. 너 내가 저번에 까불지 말라고 했지.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바벨론이 군대를 몰고 오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을 해요. 그래 놓고서 왕이시여 사실은 저 녀석이 반역을 주동한 신하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몇 명 죽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얘네들 또 봐주면 또 반역을 일으킬래야 해가지고요 완전히 결단을 내버린 거예요.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다 무너뜨리고, 왕궁과 이 유다 사람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성전을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성전이 저는 예전에 다 돌로 만든 줄 알았어요. 기초만 돌이에요. 그 다음에 백향목이고 주로 불 지르면 다 타는 것들입니다.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기원전 586년. 그리고서 기원전 516년에 이제 포로가 귀환하죠. 자, 이 멸망도 포로로 끌려간 것도 3차에 걸려서 끌려갔습니다. 돌아온 것도 3차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연도를 왜 516년도로 했을까? 여기 딱 70년이잖아요. 70년. 이 70년이라는 것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이 글로 남아있는 것도 사람들 관심도 없었어요. 그나마 하나님 편에 속해 있던 사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보고 70년이었군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땅을 빼앗기고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피눈물을 흘리는 기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70년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군요. 가만히 있자. 어이구 하나님 몇 년 안 남았네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복귀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이 그 말씀을 발견한 것은 아마 포로로 끌려간 지 한 3, 40년쯤 되었을 때, 중간쯤 되었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귀환했는데 귀환이 517년, 516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것. 사람이 몇 명이 온 게 며칠 날 도착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전이 건축된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성전 건축할 때 방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다시 권고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어이 준공해냈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준이고 교회가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런 원칙은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때뿐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망하기 전부터 예언을 했죠. 근데 그때는 사실 회개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취소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는요, 회개했더라면 그 재앙을 취소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선이 넘었어요. 선이 넘었어요. 예레미야야, 유다가 멸망한다고 예언해라. 하나님, 유다가 멸망한다니요. 다윗과 언약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번에는 멸망될 것이다. 예레미야가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유다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유다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 못 들은 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다시는 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유다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좀 살려달라는 기도를 이제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응답을 주셨어요. 이미 때가 늦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드디어 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한 것이죠. 유다가 멸망할 때 그냥 곱게 멸망한 게 아닙니다. 형님, 항복할 테니까 죽이진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왜? 쓸만한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다 본국으로 데려갔어요. 쓸만한 사람들. 자기네 나라에 끌고 가서 관리를 삼을 수 있고 학문을 진흥시킬 만한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다 데리고 갔다고요. 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때 끌려간 거 아닙니까? 쓸만한 인재. 박사의 어른이 되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고 전국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 쓸만한 사람은 진작에 데려가서 남아있는 사람 떨거지 다 죽이는 거예요. 누구 남겨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비라도 피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거기 우글우글 모여서 또 반역을 저지르니까 다 무너뜨려. 성전? 이 성전이 문제였구만.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뭉개버려. 자근자근 밟은 거예요. 그만하세요. 이미 무너졌지 않습니까? 아니야. 더 부셔. 그래가지고 그 흔적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기초까지 다 뽑아 없애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피눈물이 났을까요? 얼마나. 저거 1000년 전에 솔로몬 대왕이 그때 건축한 그 기초돌인데 1100년 전에 다윗 대왕이 저기서 제사 드렸던 자리인데 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서는 무참하게 유다 백성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막 싸우다가 1명 죽이고 2명 죽고 이게 학살이 아니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시에 죽는 게 학살이에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불쌍한 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의 포로 행렬에 들어가서 차라리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반 바벨론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죽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갈 수도 없어요. 아주 우상숭배,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다니기 좋으니까 참 좋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닙니다. 어이구 떨어졌네. 어이구 흙 묻었어. 그래 놓고서 여기다 놓고 거기서 막 핍니다. 그러면 또 뭐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그런 종처럼 머슴처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 신앙은 우상을 못 만들게 했잖아요. 우상을 못 만들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데리고 다녀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다니면서 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기도해. 그러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될 줄 알고. 사람은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움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힘이 약하고 작은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 앞에 우리가 두려울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작거나 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작고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려고 할 때 버팅기면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움직여 주시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유다가 멸망한 이 슬픈 시대에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됐습니다. 어떤 학자는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제사장일 것이다. 제사장들이요 싹 다 끌려갔다가 그 땅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 땅은 어떤 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신을 믿는지 그래서 이제 몇몇 제사장을 다시 돌려보내 주는데 이제 그렇게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제사장이 이걸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매가리가 없어요. 신이 안 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될 성도들에게 힘이 될 만한 말씀이 없어요. 심지어 이런 말씀을 왜 오늘 주일 예배 본문으로 선택을 하셨을까? 심지어 이런 쓸모없는 말씀이 왜 성경 66권 중에 하나일까?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으면요, 그 말이 정확한 거예요. 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모르는 거야. 네가 모르는 것뿐이야.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이유를 네가 모르는 것뿐이야. 가르쳐 줬는데도 모르는 건 네가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야.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해요. 저 왜 저러는지 몰라. 저 왜 저러는 거냐? 저런 말을 왜 하는 거냐? 저런 행동 쟤 왜 하는 거냐? 그러면서 막 욕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왜 하는지 네가 그 이유를 모를 뿐이야. 모르면 잠자고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어떤 목사님이요 막 이래요. 막 이래. 목사님 단정하게 걷지 않고 왜 그러세요? 너 이 구두 신어봐. 너 이 구두 신어봐. 못이 튀어나와가지고 너도 이렇게 걸을걸. 너도? 사정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다물어야 돼요. 겸손하게 그 이유를,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이 본문이 오늘 주일 예배 본문으로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자, 그 부분을 살펴봅시다. 자, 오늘 말씀의 특징은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 이유예요. 부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긍정적인 거 너무 좋아해요. 긍정적인 거 좋아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생각도 긍정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주변의 상황을 계속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죠. 맞죠? 자, 그런데 부정적인 요소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사업하다 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불치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은폐시키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광고하고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복받은 이야기, 다 성공한 이야기만 들려요. 그죠? 그러면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항상 복만 받는 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만 하고 무조건 성공만 하고 무조건 승승장구만 하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꽤 오래 살아보셨죠?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될 때가. 승리의 신학. 여러분, 우린 승리합니다. 우린 복받습니다. 우린 잘 될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좋게 말해서 긍정적인 영광의 신앙에 함몰되어서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감당하거나 그것을 신앙적으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못하고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길 겁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을 거야. 누군가 아간처럼 우리 가운데 죄 진 사람이 있는가 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성경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긍정적인 것에 도취되어 살면 안 됩니다.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예레미야 애가 말씀 묵상을 명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정표를 보니까요. 2주간에 걸쳐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주말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뒷부분으로 가면 그래도 좀 회개의 희망이 보이고 회복의 가능성이 보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시켜 줄게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회개할 수도 있겠는데 분위기가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매우 암울합니다. 1장 말씀 아주 잔인하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박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선지자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그것이 유일한 탈출의 방법이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제시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 구절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5장 뒷부분에 하나님 우리를 어찌 이렇게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이제 그만 우리를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기까지 1장 1절부터 이 암울한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부분을 회피하지 않고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 부정적인 부분을 빠짐없이 다 괴로워요. 보면서 얼굴이 펴지지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어떤 때 눈물이 나고 그런데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부정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봅니다. 그렇게 보는 과정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기도가 나오기까지 부정적인 것을 보는데 그냥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부정적인 일들, 다시 말해 그냥 지나가다 재수 없이 껌밟은 게 아니고 그 부정적인 어떤 재앙의 상황이 발생되는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재앙의 장소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저 멀리 우크라이나나 지진이 벌어진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쪽까지 안 가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막 놀리고 비웃으란 말이 아닙니다. 슬프고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아야 되는데요. 잘 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여기 계셨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신 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구호단체에서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셔요. 자, 그리고 하나님만 보면 뭐합니까? 아유, 하나님 신수가 환해지셨네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 면도하고 나오셨나 봐요.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뜻. 이걸 발견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껏 봤는데 씁쓸해. 아유 밥맛 없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바로 이런 뜻이 있었군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군요. 이걸 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글이 작지도 않아요. 5장까지. 3장은 66절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불필요해 보인다는 생각마저 드는 이 말씀이 떡하니 예레미야서와 에스겔 말씀 사이에 이렇게 자리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당한 고난은 아니죠. 유다가 멸망하고 사람들 죽고 성전 불타고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참혹한 상황인 건 틀림없는데 그 상황을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여다봐야 되냐고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장면 이런 것만 주목해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셔야 돼요. 그러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거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유다가 멸망당했습니까? 왜 이렇게 유다의 어린 아이들까지, 힘없는 여자들까지 저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해야 되고, 이런 생지옥이 펼쳐져야 되는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그걸 그 재난의 현장을 보면서도 못 느끼면 사람이 아니죠. 자, 성경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유다가 곤고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요, 다름 아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5절을 말씀 한번 볼까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누가 죄가 많아요? 유다 백성들이 죄가 많아요. 제가 막 원어 또 쓰면 여러분 큰 유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기 죄라는 단어는요,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많이 있잖아요. 헬라어에도 많이 있고 히브리어도 많이 있는데 여기 죄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요, 특별히 어떤 죄냐면요, 반역죄예요. 반역죄를 말할 때 쓰는 단어를 여기 썼다고요. 다시 말해서 유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요? 반역죄. 누구에게 반역했어요? 시드기야 왕한테 반역했나요?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무참히 학살을 당하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지경으로 짓이겨진 이유는 1절에 보니까 어때요? 한땐 잘 나갔어요. 지금 사람이 없어요. 한땐 귀부인이었는데, 한때는 공주였는데 막노동꾼처럼 전락해버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곤두박질 쳤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역했구나. 시대가 바벨론의 시대라서가 아니구나. 바벨론의 병사가 많아서, 바벨론이 들고 있는 무기가 신식 무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깨달아졌으면 그 다음엔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아프겠다. 아우 속상하다. 아우 밥만 떨어져.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저 바벨론 사람들한테 사바사바 아프지 않게 때려달라고 부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뒷부분에 9절 뒷부분부터 겨우 9절 뒷부분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그 앞쪽엔 탄식하는 내용이야. 그 뒤에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기도는 불완전한 기도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9절 뒷부분에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합니다. 진짜 큰 건 하나님이신데요. 저 바벨론이 지가 대단해서 이렇게 한 줄 알아요. 나의 환난을 감찰하시옵소서. 저 되먹지 못한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당하는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예? 10절 11절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얻어맞았더니 아파요. 저 좀 호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 아픈데 아프다고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아프니까 아픕니다. 이제 그만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굶었더니 배고픕니다. 밥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완전한 기도예요. 자, 어떤 기도가 사실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너무했죠. 재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고 고통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크기지만 하나님의 분노의 크기에 비하면 조금 쏟으셨군요. 자비롭게 약하게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반역에 비하면 이 재앙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벼운 형벌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사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데 아주 익숙하질 않아요. 회개해야 되는 걸 알고, 근데 그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 또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회개할 필요가 없게 살면 더 좋겠죠. 그러나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또 회개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일이 생겼는데 회개 안 하면 안 되죠. 회개할 일이 생겼으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는데 뭘 조심하고 무슨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고 무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슨 구원과 응답과 축복과 사랑과 다 물 건너갔어요. 내가 내 잘못도 인정을 못하는데 뭘 하나님께 받겠다는 겁니까?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다 받아주세요. 근데 진심이 아니면 괘씸죄가 가중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주일이고 우리가 감각하기 어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저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기도가 처음부터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저의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도 그나마 지금보다 더 과거에 했던 우리들의 기도는 더 불완전합니다. 지금도 불완전한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실책들을 보고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점점 성숙해 나가야 돼요. 성장은요 그냥 쑥쑥쑥 커지고 길어지는 거를 표현하는 말 같은데 성숙은요 고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고통이. 성숙은 어쩌면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크기는 오히려 작아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이 깊어지는 거죠. 내면이 넓어지는 겁니다. 고통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기입니다. 봤더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환난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 네?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래요. 큰 병원 갔더니 너무 늦게 오셨대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불렀어야지, 진작에. 여러분, 지금 아직 안 아플 때 하나님 찾으세요. 큰 병원 가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말을 듣기 전에 지금 하나님 찾으라고요, 지금. 지금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환란이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왜 병이 생겼습니까? 술 많이 마셔서 간땡이가 부은 겁니까? 담배 많이 피워서 허파가 새카매진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이야기는 왜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용서를 안 해주셔도 할 말 없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맞으니까 아파요. 굶으니까 배고파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때 사실은 그게 제가 열심히 해서 또는 운이 좋아서 그 친구가 도와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었군요. 감사도 하게 되고. 나중으로 밀어놨던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겁니다. 생략해 넘어왔던 것들을 다 채워야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하나님 믿고 복받고 승승장구하다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보다는 저런 고난은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부터. 우리의 스승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성경, 구약성경 모든 의인들.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수록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 영성의 최고봉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건 행복한 일이겠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건 이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걸 알고 가는 게 아닐 겁니다. 가다 보니까 거길 지나가는 것이고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변한 것 없는데, 나는 어디 이사도 안 가고 전에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전에 다니던 교회 계속 다니고, 전에 타던 차 타고, 전에 다니던 길 다니는 것뿐인데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영혼은 그렇게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받아야 될 은혜, 오늘 받아야 될 말씀, 오늘 깨달아야 될 지혜, 그런 것들을 나중으로 미루고 생략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채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게 된다면 즉시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 1초도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시고 여러 좋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내가 당하는 거든 내 이웃들이 당하는 것이든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정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고, 오늘 우리들이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들이 성장하며 성숙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혜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에레미야애가 말씀 묵상할 때에 조금은 얼른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조금만 더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된 모양만으로는 충분히 그 깊은 원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새벽 예배 영상도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최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 느끼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느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성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